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26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선입견이라고 하죠. 제가 성경을 들었거나 아니면 미리 공부해서 미리 짐작하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생각한 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가능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구원받았다면 그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바깥에 감출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데 감출 수가 없다. 첫 번째, 사랑.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다 끌려. 또, 재채기. 감출 수가 없다. 이제 살펴볼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주석가들과 설교자들과 목사님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야고보서 2장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게 이게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히브리인에게만 준 걸로 보는데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찾아봤죠. 첫 번째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2단 공부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절반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주권적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같은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면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십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미국에서죠. 그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을 성경에서 빼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마치 이걸 읽어보면 믿음과 행위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게 보이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도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보게 되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둘째 부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런 거죠. 절반만 하는 거죠, 이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유대인이나 환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율법에 관한 문맥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실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대주의자들은 야고보서 2장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믿음과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은 환란시대나 유대인들에게 도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통해 다른 시대나 다른 대상에게 적용하거나 심지어 성경에서 제외해버려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못의 행위 이렇게 찾아보면 행위가 여러 개가 나와요. 사람들의 행위, 악한 행위, 고난 행위, 또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 행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냥 행위 이 단어가 나오면 아 율법의 행위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자신의 교리의 틀에 맞추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해하기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확실한 성경 구절을 누군가가 저에게 보여준다면 저는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리를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른 서신들, 특히 바울 서신서들과 모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지 상반되는 내용, 서로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주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자 하는가.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상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끝났네요. 이 문맥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되어 있고 16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18절에도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문맥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네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말을 입증해 줄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회개해 본 적도 없으며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사악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행위를 통해 말을 입증해 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말로 말하는 건 쉽죠. 그렇죠? 믿음으로 행한 일을 통한 열매입니다. 14절에서 사람이 말하고 16절에서 누군가가 말하며 18절에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은 한 사람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문맥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허무한 사람, 허무하다는 게 영어로 베인이에요. 빈 땅콩. 헛되이 믿었다 이럴 때 똑같은 얘기죠. 음식을 사왔는데 아내가 팅해. 과자를 한 봉지 사왔는데 안에 공기만 가득 차고 과자가 없어요. 과자 구슬이. 그럼 어떻게 해요? 빈 거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나 주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허무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믿음이 들어있지 않아서 빈 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말은 있지만 안에 믿음이 없이 바로 빈말이며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바로 허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이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계신 걸 믿어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이 20절은 19절의 문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마귀들의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헛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밝히 알리더니 바울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줬죠. 그래서 믿었겠죠. 그걸 또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도 헛되이가 in vain, V-A-I-N 헛되다, 빈 땅콩이다 이런 얘기죠.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 받았는데 마음이 헛되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허무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은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뭐를 믿어야 되느냐. 3절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고린도 교회에는 마치 마귀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헛되이 믿은 거죠. 정보로만 알고 있는 믿음도 있고 정보로만 믿는 거 아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복음의 일부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했었잖아요. 이걸 믿는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그랬었어. 그것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2장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자신의 죄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 하지 않는 것은 마귀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와서 14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이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어느 부분에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없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딱 보면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이 구절의 뒷부분에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의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사실은 바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아픈데 가서 쉬어. 이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16절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빨리 나. 이런 말이에요. 옆에서 열이 나면 물수건으로 식혀주고 팔도 주물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약도 쏟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픈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말로만 배부르게 뭐라도 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빵을 사주든지 밥을 주든지 뭘 어떤 식으로든지 뭘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일지는 모르지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저 헛된 말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는 마귀도 믿어요. 그죠? 해도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며 말씀을 믿는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리스도에 있는 앞에 있는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살아가는 믿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로 행위라는 열매가 열릴 거라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행위와 믿음,
열매 이런 것. 야고보서 2장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자 하느니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믿어서 보이게 힘쓰라는 것도 모이는 것, 이런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 것.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드러나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자체로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아빠, 엄마가 은솔이 사랑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잘 되라고, 응? 따뜻하게 재워주고, 뭐? 이러고 도덕거려주고, 옷 사주고, 다 이런 거 다 사랑이죠. 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은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자 하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 만약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 사람은 뭔가 그리스도인 것, 뭔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선한 행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이든지 하나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의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읽으면 머리로 성경을 기억하고 아는 것들이 많아져.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의가 돼요. 머리로. 근데 마음이 안 따라주면 행동이 안 갑니다. 헛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지적 동의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 동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게 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적 동의가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나 그거 알아. 그걸 내가 믿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거나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을 얻기 위한 행로나 과정일 뿐입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 동의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수년간 열심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음으로 믿느냐의 문제죠. 이 사람은 지적으로만 동의할 뿐이지 구원받지는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을 얻는 방법이지만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딱이 심어져서 이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 2장 20절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지적 동의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누군가가 드러나는 일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낸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설이가 아빠 엄마 말을 참 잘 듣고 공동해. 얘가 아빠 엄마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어린 양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적인 동의입니다. 둘 다 배워서 알았어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로부터 어린 양에 대해 들었습니다. 둘 다 어린 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래서 그의 믿음에서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는 행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믿음을 갖춘 설교자. 에녹은 의를 선포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심판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형벌을 피할 방법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어떻게요? 에녹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고 있었고 가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겉옷을 만들어 주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후대에게 계속 얘기는 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에녹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도 했지만 에녹은 홍수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노아, 방주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보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합당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부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내 뼈들을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죠. 네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고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모두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한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지적인 공이나 헛된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믿는 진정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만일 무언가를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위가 없다면 그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가면서 11장에 예를 들어가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행위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게 되고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은혜도 선물. 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또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